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하는데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현재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벗어나는 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젊은이들도 직장 갖기가 힘들고 또 학생들 공부하기가 힘들고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나 힘드시죠. 또 영적으로도 대단히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우겨싸임을 당하고 지치고 낙심케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감동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온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했고 또 오늘부터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난과 절망과 낙심과 고통에서 답답함과 어둠에서 크신 능력의 손을 펼쳐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자유의 땅으로 탈출시키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놀라운 평안한 곳으로 하나님이 복된 곳으로 영광과 생명과 기쁨이 있는 곳으로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즉 창세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에 이르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장에서는 이 야곱부터 시작을 합니다. 야곱의 12아들, 나중에 12지파가 되죠. 이들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서 자기 가족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이제 애굽에서 계속해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7년 풍년, 7년 흉년 그 정치를 잘했죠. 그래서 그 덕분에 이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야곱의 후손들이 다 애굽에 와서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요셉의 덕분으로 안전하게 가장 좋은 땅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이들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바로 왕이 죽고 또 요셉도 죽었습니다. 이주에 와서 애굽 땅에서 살았던 그 1세대들이 거의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즉 첫 세대가 죽고 요셉의 공로를 모르는 다음 왕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모든 일들을 하게 되니까 두려워졌습니다. 뭐가 두려워졌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번성했습니다. 즉 인구가 불어났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는 인구의 비율이 훨씬 컸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겨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들은 이방인들인데 적군과 손을 잡고 우리를 치면 우리 애굽이 불리해진다. 그래서 요셉 때문에 대단히 환대하고 제일 좋은 목초지를 주고 큰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 정책이 바뀌게 됩니다. 환대했던 정책이 이제 학대하고 핍박하는 정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즉 나라에서 짓는 큰 성인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었습니다. 즉 너희들이 지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대우받으면서 풍족하게 살았던 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부터 육체적인 심한 노동에 시달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심하게 자유가 없이 평안함이 없이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살면 이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빼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큰 어려운 일을 시켰는데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성을 짓는 것 시켰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번성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더 큰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재료를 대주어 가지고 즉 벽돌을 주고 흙을 주고 그래서 성을 짓게 했는데 이제 너희들이 직접 벽돌도 만들어 가지고 성을 건축을 해라. 그러니까 몇 배로 일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먹을 건 줬는데 농사일까지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2중, 3중에 더 힘든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매우 강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애굽에서 있는 동안에 이와 같이 번성을 했고 그 다음에 환대 정책이 핍박하고 노예로 삼고 2배, 3배로 더 힘들게 하는 일들을 계속 시켰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하셔서 계속 번성하고 부흥해 나갔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힘든 삶이었지만은 자유를 뺏기고 종로로 타는 삶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내 자손을 창대케 하리라. 그 약속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계속 하셨습니다. 즉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은 이들의 현재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지만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내 앞날, 내 가정, 내 자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감정과 내 현실의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현실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주신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또 의심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시험 들기도 쉽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시험 들면 큰일 납니다. 영혼이 캄캄해지고 앞날이 꽉 막히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 자손을 도우시고 내 앞날을 도우시길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와 같이 어려움이 갈수록 육체적으로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진행되고 이루어져 갔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랬습니다. 도리어 근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더욱 번성하고 퍼져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보다, 땅보다, 건물보다, 어떤 것보다 바로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약속의 말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날마다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 깨어있는 종들이 무엇을 붙들어야 될 것입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이 영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지금 현재의 삶이 힘들고 학대를 받기도 하고 정말 자유가 없기도 하고 답답하고 지치고 깜깜한 삶 같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언젠가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내 자손에게 이루어지고 내 앞날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소망이요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